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 무슨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먼저 떠나신 부모님들 추모할 때에 어떤 기억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이 생각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마음으로 추모할 때 그분들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 추억들, 또 식사할 때 또 이런 농담, 대화, 특별히 지난주에도 고 임봉이 할머님 조사 장례식 때 그 손녀딸이 조사했는데 참 그 조사할 때 은혜를 받고 여태까지 잊혀지지 않는데 임봉이 할머님은 식구들이 그 양론에 찾아올 때마다 두 마디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손녀딸이 그를 조사 때 언급했는데 할머니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조사를 듣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또 가족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교회 식구들에게도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고 임봉이 할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가르침, 교훈 추모할 때마다 되새김질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삶을 성품, 신앙 여러 가지를 생각날 때 깨닫고 본받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운 추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참 흥미로운 것은 안 좋은 기억,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이 99%인데 또 99.9%인데 0.1%의 그 갑자기 생각나는 추억 중에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서로 싸웠을 때 부부싸움, 부모님 또 갈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추억들도 가끔가다 튀어나와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런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주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쓴 기사를 읽게 됐는데 왜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걸까? 왜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걸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추억을 저희 집 막둥이도 같이 막 샌드위치 그 홈레스 사역 샌드위치 하는데 한국 드라마 본 거로 막 저한테 얘기하는데 한국말 연습한다고 너는 위선자고 너는 짜증나고 너는 뭐 잔소리하고 막 내뱉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좀 대화를 해보니까 그냥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한 거지만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도 있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했는데 안 좋은 추억을 더 빨리 많이 오래 기억하고 있다. 그 왜 그럴까? 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에 의하면은 뇌가 우리 브레인 뇌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기본 원리는 survival orientation 생존 지향성 이 생존 지향성이 있는데 우리 뇌가 우리 자녀들도 뇌가 많은 정보들 중에 생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더 보존하고 더 기억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보들의 가치, value,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뭐냐? 무엇이 그렇게 오래 보존하고 기억에 남는가? 감정입니다. 감정. 이 감정은 마치 정신세계에서 가치를 표시하는 돈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코테이션합니다. 감정이 강하게 실린 정보가 가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여긴다. 그런 정보는
쉽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 가정에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때에 사랑의 추억 참 섬기여 주시고 베풀으시고 참 그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 성경 사랑,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막 몰려올 때에 쓰나미처럼 막 감격, 감동, 눈물 있지 않습니까? 복받치는 그 부모님이 사랑하던 성경책, 찬송가도 기억나고, 그렇죠? 그런 수많은 좋은 추억이 많은데 가끔 보면 우리가 안 좋은 추억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생존 지향성, 이 뇌의 역할이 뭐냐면 감정이 강하게 실린 정보, 이것을 가치 있게 중요시 여겨서 쉽게 메모리 저장이 되고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감정이 상처 입었다. 그 상한 감정은 오래 뇌의 기억에 보존되고 저장됐다, 그 말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정신과 의학의 관점인데, 데이빗 시멘즈라는 전직 인도 선교사님이 쓴 참 책이 있는데, 상한 감정의 치유, 참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 부모님들 관심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저자가 상처 입은 감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상처 입은 감정이란 가장 공통된 감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자라날 때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 다 좋은 추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나는 가치를 인정 못 받았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칭찬을 잘 못 받고 자라났다. 부모님에게 격려를 잘 못 받고 자라났다. 부모에게 오히려 책망과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났다. 그러면은 내 자신의 가치를, 그래서 자신감,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자 애를 씁니다. 칭찬을 받고자, 격려를 받고자 애씁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더 잘 되라고 채찍질합니다. 잘 달리는 말에. 그것이 자녀에게는 오래 보존되고 기억에 남는 상한 감정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근심을 안고 있고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좋지 못해 라고 자신에게 늘 말한다. 이러한 상처 입은 감정 가진 자녀들 중에는 완전주의자 컴플렉스, perfectionist complex,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찾아다니고 항상 애쓰지만 항상 죄의식을 느끼며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게 된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super sensitivity, 지나친 예민감, 우리 자녀들 중에 아주 예민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민감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손상된 감정이 있다. 상처 입은 감정, 손상된 감정이 손상된 겁니다. 부모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예민한 사람은 항상 깊은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도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부모가 갈등 속에 이혼할 때 그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가 엄청난 깊은 상처를 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러면서 코테이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 버리기에 자신의 가슴 아픈 상처들을 계속
억누르거나 은폐한다. 아니면 자유하지 못한 심령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 믿는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상한 감정, 손상된 감정. 자라나면서 제일 significant other, 제일 어린아이가 제일 significant,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참 책망과 잔소리와 여러 가지 이런, 그래서 감정에 상처 입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나 자신감, 자존감도 얕고 자기 가치가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못 받고 자라났으니까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성인 아동, 나이가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상처 입은 성인 아동,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 입은 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수많은 좋은 추억이 많지만 0.1% 안 좋은 추억, 이런 부모님의 갈등, 다툼, 싸움 이런 게 생각나는, 그게 자식에게는 깊은 오랫동안 보존되는 상처 입은 감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육신의 부모가 죽어도요, 자녀들 마음에는 그 상처 감정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매여 있습니다. 추억에, 부모의 추억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문제들은 삶의 밑바닥에 깔리게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신체의 병리적 증세, 우울증, 이상한 행동, 불행한 가정 등등을 낳게 된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시먼즈 선교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코테이션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과거로부터 마음을 올죄는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얽매였던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인 아동의 그 삶 속에 부모님이 떠나셨는데도 얽매여 있는 족쇄와 같이 그 건강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의 그 줄, 그것이 자녀들이 50, 60, 70, 80이 됐는데도,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데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 입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 오늘 저는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예배서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태까지 설교하고 묵상했지만, 특별히 11장 4절을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절을 보면은 개역개정에 그가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벨은 죽었는데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말한다. 현대의 성경은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했냐면,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합니까? 육신의 부모는 이미 죽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아벨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2020년 2월 3일 날에 이러한 짧은 글을 썼는데, 제목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여러분,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우리의 신앙 믿음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초점을 많이 맞추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죽을지언정 내 자녀가 영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고 복음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죽기 전에 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 기도입니까?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저도 2020년 이 글을 썼을 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는 마음은 귀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부모의 불순종과 불의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불순종과 불의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멈춰야 된다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 제 자녀에게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요한일서 매주일 배우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부모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에게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불순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불순종하고 불의의 유산, 부모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자녀들의 감정을, 이모션을, 상처를 엄청나게 입히는 이러한 불순종과 불의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참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상처 억누르고 있는 부모의 그 가정에서 입은 상처, 상한 감정, 거기에 두드러지게 추억이 크게 보여지는 것은 자기가 자녀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계명을 불순종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가정 천국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순종을 보여줘야 되는데 입술로는 사랑을 들었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불의한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이 유산이 전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의 자녀들의 기억에 오래 저장되고 있다는, 입력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의 커서 장성해서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나면서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부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컨테이지스, 전염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것이 나도 원치 않았지만 자녀에게 유산으로 원치 않게 전달이 된 겁니다. 전염이 된 겁니다. 전염병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산, 그런 불의와 불순종의 유산은 회개하고 멈춰야 되고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계명대로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부모가 먼저 실천해 보이는 그런 삶을 가정에 재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이 제일 첫 번째고 유산,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또 재정이 있는 분들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겁니다. 공평하게. 유산, 재산. 그런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유산과 재산보다 세 번째 오늘 강조하는 것은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해야 된다. 청산. 고 김영임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사역하고 공부하다가 그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자녀를 다 데리고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승리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제1여전도에 모이는 성경공부 그 방에 앉았는데 고 김영 목사님의 딸들 중에 맏딸 에스더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맏따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2001년도 돌아가셨나?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기 아빠는 돌아가기 전에 다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떠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연락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잘 청산하고 떠났다는 의도로 저한테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산해야 될지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청산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근데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서로 사랑의 본, 순종의 의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자녀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 입은 감정으로 남아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 따라 1대1로 자녀하고 대화할 때 아빠가 그때 엄마랑 나는 상처 입었어. 미안해. 저는 주로 차 안에서 이제 들른 일이 1대1로 예은이 대화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되는데 용서의 문제, 용서를 구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부모는 자녀를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구할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하나님께 회개했듯 자녀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누리고자 그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받길 원했어. 이런 청산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떠난다면 오늘 11장 4절 아벨 이 말씀과 반대 역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그 아벨은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청산할 문제를 청산 안 하고 죽으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죽은 엄마 아빠를 추모하고 생각할 때 좋은 추억보다 내가 오래 저장한 상처 입은 감정 그 치유되지 않은 것, 부모하고 치유가 되지 않고 화해 안 하고 부모가 떠났을 때는 그 상처 추억이 계속 그 자녀를 족쇄를 메우고 얼매이고 깊은 상처로 그들의 미래의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관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아벨은 네 가지를 좀 아벨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여러분 그 아벨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부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웠는지 부부 갈등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죄를 범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언약의 계명을 어기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가 완전했을 겁니다. 물론 그 완전은 죄가 질 수 있는 불완전한 완전함이었지만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부부 갈등 없이 살다가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아벨은 그 아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아벨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아벨과 그의 형 가인은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죄가 사망이 들어왔을 때 가인과 아벨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엄마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그게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unseen,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exercise, 믿음을 행사, 발휘해야 될
첫 번째 인류의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 고린도서 5장 7절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 우리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현대인의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11장 1절 말하면서 2절 선진들, 3절, 그런데 4절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들의 목록에 헐 오브 페임처럼 헐 오브 페이트, 믿음의 조상들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인물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불신앙으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언급된 믿음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아니라 아벨이라 그 말입니다. 아벨. 그들의 둘째 아들 아벨이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그의 형 가인보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더 나은 제사.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인류의 첫 부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안 나와 있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최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농산물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산물은 양의 새끼 가장 살찐 부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할 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형보다 아우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뭘까? 아벨이 짐승 양을 드려서인가? 그리고 가인은 농산물을 들여서 이 제산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세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벨 시대 때 그때 무슨 제사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모세 시대 때 제사법 율법에다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그렇죠? 모든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과 농산물, 이것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 이 의미가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불신앙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은 제사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더 나은 제사,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지만 여러분 수요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죄를 범하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인식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그 허물을, 그 몸을 덮어주려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만드셨다는 것은 짐승의 가죽,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가죽을 말려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셔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가리워 주셨다.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할 때 아들 아벨과 가인이 아버지 어머니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가죽옷 짐승의 피를 흘려서 엄마 아빠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사실을 아벨이 알고 있었다면 그 아벨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짐승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불신앙으로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어린 양, 짐승과 농산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것이 맞는 답이지만 저는 좀 추가로 고민한 게, 어쩌면은 아벨이 가인도 알았을 텐데, 형도 아버지 엄마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을 만약에 형제 두 아들이 알았다면은 그것을 알고도 가인은 농산물을 바친 거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새끼 어린 양, 이것을 제산물로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산물을 보시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아벨을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바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8절 보면 개역 한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어린 양 새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 제물을 받으시고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 기꺼이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인정하셨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아벨이 바친 제산물 양의 첫 새끼,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 신약의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산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진노 형벌을 받음으로 유월절 건너뛰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죄사함 속에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어린 양의 예수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약에 창세기에 아벨이 새끼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믿음으로 바쳐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 인정받았지만은 제산물도 어린 양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해석을. 왜?
만일에 아벨이 믿음으로 어린 양을 새끼 양을 바쳤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오리지널 가스포 원복음, 그 원복음을 가스포를 복음을 오리지널 복음을 아담과 하와만 들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듣고 만일에 아벨과 가인 자녀에게 그 원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면은, 그래서 아벨이 그 원복음을 듣고 새끼 어린 양을 피를 흘려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 예수님이 아벨, 죽임을,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 그 아벨의 피를 의로운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가인이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사건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의로운 아벨의 피, 그래서 아벨도 믿음으로 새끼 어린 양 피를 흘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지 않았나.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11장 4절 히브리서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신약 시대에도 아벨은 죽었지만 오래전에 지금도 말한다. 그 말은 우리 부모가 죽어서 100년, 70년, 우리 자녀가 100세까지 120세까지 사는 세대가 된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50년 60년 더 산다면 그들의 추억 메모리 마음에 우리가 이미 죽었지만 우리가 계속 그들의 마음에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양의 새끼의 피를 흘렸을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그 새끼 양의 피를 흘려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벨, 근데 자신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새끼 양을 제사물로 바쳤던, 믿음으로 바쳤던 아벨, 자신이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가인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형이 아우를 죽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너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아우의 피, 땅에서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핏소리.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 모습, 섬김, 근데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고,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말을 하고 떠나시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 말은 그 순간 1시간 병원에 열을 누워있다가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해서 평생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 그 마음, 그것을 마지막 한마디를 자녀에게 하고 떠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 부모님들은. 그 마지막 유언은 부모님이 오래 죽어서 오래 지나서도 자녀가 살아생전에는
그 한마디 평생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잊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 그 소리를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소리, 예수 원복음 복음의 소리, 그 소리를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을 쓰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벨은 죽었지만은 예수의 소리, 복음의 소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복음, 하박국이나 로마서 다 나오는 말씀들, 이 믿음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의 소리가 우리 부모가 죽어도 자녀들은 계속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 주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상담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가정사역인데, 육신의 가정사역을 이걸 우선순위 예루살렘을 우리가 복음화하지 못하면은 땅끝까지 복음, 땅끝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정에서 하지 못하면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은,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 같은 사람도, 가정 사역을 잘 못하는 사람도 설교 복음을 통해서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복음의 소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나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빌립보서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에 옮기면서 가정 천국가 일어나가면서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 예수님의 복음을 가정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 공동체 가정이 되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주일 헌신하자, 그 말입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온 교우 식구가 부모님들이 헌신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헌신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에 앞서 불의와 불순종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가 떠난데도 아직도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고 정신적으로 여러모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추억이 족쇄가 돼서 쇠살이 돼서 건강하지 않은 줄로 매여 있어서 죄책감, 여러 가지 자기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주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청산할 문제를 청산하자, 여기에 헌신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믿음으로 제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불신앙 속에서 걱정, 의심, 두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은 두 번째 헌신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일을 우리 부모가 하되, 특별히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야 됩니다. 기도로 바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자녀, 십자가 예수 주시까지 사랑하는 이 자녀를 부모가 믿음으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죽을 준비. 담임 목사가 죽는 설교하면 성도님들 웬만한 신앙 없으면 시험 듭니다.
근데 목회자는 자신의 별세 신앙, 영원한 신앙, 담임 목사가 항상 죽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한 이것을 저는 몰랐었는데 승리교회 담임 목회가 되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 목회하게 하시다가 어르신들 섬기면서 그분들 양론 방문하면서 제 감정이 개입돼가지고 혼자 울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랬습니다. 우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초점 못 맞추고 하나님이 승리교회로 약속의 말씀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을 때 어르신들 목회하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죽음을 보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 몸부림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전도서 7장 2절, 죽음의 관점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셨구나. 나 자신이 죽음의 관점으로 하루하루 살고, 죽음의 관점으로 부부 생활, 가정 생활하고, 죽음의 관점으로 목회하고, 죽음의 관점으로 인터넷에서, 죽음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는, 설교하고,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아벨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에게 예수의 피의 복음의 소리가 계속 그 마음의 부모를 추모할 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부르심 받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간절한 기도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엄청나게 우상 숭배 범죄할까 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안다면은 과연 내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내가 죽고 나서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중계명 순종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만일에 생각한다면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의식이 있어서 한마디를 하시다면 예수 한마디 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우리 온 자녀들이 우리가 그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도 전하고 싶은 예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목숨을 생명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유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도 말세의 험악한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마귀 사탄 우는 사처럼 먹잇감을 노리며 우리 자녀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는 하나님,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을 걷어갈지언정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떠나신 분들이 그리도 사랑하셨던 예수님, 성경 창송 글을 읽지 못했지만은 그리도 주님과 교회를 사랑했던 그 어르신들처럼 우리 모든 교회 부모님들, 우리들도 젊은이들도 본받아서 오직 예수와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듣고 전하며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추모할 때에 되새김질하고 기억할 때에 오직 예수와 복음이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까 찬양했던 577장 찬양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어버이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